아주 간단한 한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잘 물어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생각하면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했습니다. 5일단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어떤 무엇으로 이야기했보다도 성경에서 주신 연도대로 이야기한 그 연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6천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끝났기 때문에,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고 내가 물어본다는 것은,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또는 그럼 그때 한번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손을 놓으시고 이 우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섭리하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섭리한다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연관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버지와 관계,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있을 때는 요구 조건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다 가져가려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내게 필요한 요구 조건을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하면서 좀 나쁘게 말하면 땡깡 쓰고 달러 소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저거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달라는 소리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흔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했다 합시다.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업 주의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훈련을 놓고, 또 아니면 뭐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목회자들이 어떤 선교나 무슨 계획을 많이 짭니다. 해놓고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하면서 주를 앞세워놓고 뒤따라오는 모든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주의 일이니 아버지 일이니 이루어달라고 나는 하고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왜? 이는 우리가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있다,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야기를 보면 계시록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것 자체는 수천 년 전에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한 그 기사를 본다든지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섬을 내가 뭐 안고 서는 것까지 다 보고, 또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나 바다 건너 저 멀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깊음 속에 있더라도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나는 내 머리털 못 셉니다. 여러분 머리털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몇 개 정도라 그런 거 있지만 많이 있는 사람도 적게 있는 사람도 있다 합시다. 그런데 많이 있는 사람 적게 있는 사람 떠나서 내가 내 머리털을 세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빠지는 것도 다 못 세는데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 우리의 속 심령을 다 감찰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서의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이걸 놓고 이야기한다면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자리까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을지 몰라도 이 썩어진 육신을 뜯고 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는 못 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육신을 뜯고 살아가는 흙으로 지원받은 우리 삶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창조주와 어려운 우리가 무엇을 만든 자와 만들어진 물건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리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이 만든 자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 만드는 사람.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케이크를 만들고 우리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걸 만듭시다. 왜 만들까요? 내가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선물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먹고 즐기기, 단순한 목적 같지만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만드느냐 이겠습니다. 우리 아무개처럼 맛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잘 못 만들면은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처럼 믿지만은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도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먹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움직이는 어떤 모든 기계들을 제품들을 만든다면 정성을 다해서 내 최대한의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능이 요새 우리 말하면 컴퓨터를 쓴다든지 아이패드를 쓰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옵니다. 프로그램이. 왜 그렇습니까? 써보니 또 더 좋은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머리로서는 아무리 완벽한 걸 만들어도 완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쓰게 가지만은 아무리 최상의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만들어진 물건은 누구를 못 뛰어넘습니까? 무엇을 못 뛰어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뛰어넘느냐? 만든 자의 그 머리를 못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든 자가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 사람들 중에서 60억 중에서 제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머리 안에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IQ가 머리가 모자란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 볼 때는 우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내 머리 안에 내가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드는 자가 나보다 더 크다 위대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과 같은 큰 일을 했다 합시다. 우리 상상 뛰어넘죠. 그래도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인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결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목적이 있어 만드셨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룬 가정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가정에 들어가도 직장에 가도 여기 모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의 분량과 역량과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 있습니까? 부부라고 같습니까? 같은 밥솥 때 우리가 밥을 먹고 한 입을 잠자리를 쓰면 똑같으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고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같으냐는 것입니다. 거의 뭐 시간적으로 초를 다투든 말든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60억 아니 70억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이 지문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적인 모든 진정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지금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내가 이야기한다면은 같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 같은 날에 같이 안수받은 사람들이 있고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누가 1000명을 목회하면은 나도 1000명을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10,000명을 목회하면 나도 10,000명을 목회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교회가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를 맡아서 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역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뭐 미국에 있으니까 누구에게는 LA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 저 같으면 이 샌브라데는 치노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로 말하면 전체적인 한 기계가 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톱니바퀴와 같이 내 사명의 자리에서 내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와, 목회를 하니까는 다 조영기 목사처럼 크기를 원하고, 다 아무개 목사처럼 부자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누가 선교사를 갑니까? 누가 저 낙도의 오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느냐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다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에서만 목회합시다. 그럼 시골에 가서, 섬에 가서 사는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지금 섬에 가서, 아주 시골에 가서 힘들게 목회를 한다 합시다. 그 목회는 실패입니까? 나는 아무리 강남에 가서 목회를 해도, 내가 LA에서 아무리 목회를 해도 성공을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보따리를 사고 더 작은 데로 내려가서 시골까지 가서, 나중에는 안 돼 하면 선교사로 가서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작으로, 몇 사람 되지도 않을 분들, 아니면 또 선교사로 와서 죽었습니다. 목회의 실패자는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금요일 이 목사님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육신적인 면으로 봐서 크게 성공하고 부자 같은 삶을 살아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맡은 일에 충성 다하면 이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부터 저 일본에 가서 목회한 목사님 평생을 들고 한 번 설교를 해야 돼. 그 열매가 후대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정인이 되어서 돌을 던져 죽이는데 정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뭐 했습니까? 설교 한 번 딱 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는 한 번, 여러 번 부형들이 하고 설교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우리가 말하면 실패자는 것입니다.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 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가 뿌린, 예수 때문에 뿌린 피로 말미암아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보면 안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역사로 뒤집어졌습니다. 그 설교 듣고 바뀐 사람으로 따지면 사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 죽을 때 영안이 열려 보라 하늘 보좌가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는 걸 놀라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갈 때 영접하겠다고 일어서는 영광, 그보다 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 중에 대성공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설교는 아무도 안 하고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설교의 흠을 잡고 비평하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친분을 쌓습니까? 사상이 다르고 신학이 다른다고 상동도 안 하려고. 아주 우리는 예수를 핑계하며
정말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서 오늘 쓰겠다는 자리에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줄 때 우리가 담대히 외치면 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난 내 할 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한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로 만나면 먹고 막 불평불만하다가 메추라기도 먹고 뭐도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서 내 육신의 것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것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하기를 싶으니 말이야. 육신의 것에 만족함을 체험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만족을 받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 애굽에서 만날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뭘 먹었을 때 그때가 좋아도 불평 안 하고 메추라기를 안 먹었더랬으면은 만나만 먹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광야길을 끝냈더라면은 정말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축복을 다 받았을 것을 육신의 그 체험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다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남들은 나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다. 주여 나의 재정은 나의 건강은 나의 능력은 나의 은사는 하고 주님 앞에 내게 지금 주어진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주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 합시다. 근데 내가 내 육신의 것에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간구하여 내가 체험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축복이 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이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은 메추라기 같은 내게 풍성함으로 내가 체험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그 일에 내가 온전치 못해서 내 육신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하나님 보신 영적인 것에서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지금 나를 들어 쓰실 때 어디에 어떻게 쓰시고자 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훈련하시는지 이걸 보아야 돼요. 왜 이 모습 우리가 보면은 누구의 키는 1m 80, 1m 90이 되는데 나의 키는 1m 50밖에 안 될까? 그 얼마나 1m 키 작은 사람이 저도 그래도 키가 작은 편이니까 키 큰 사람만 보면 부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내가 아웅바웅은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인가 섭리하시는 손길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서 있다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키 크면은 나는 벌써 감사보다는 내가 조금만 듣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내가 입에 줄줄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내가 무엇을 했을 것이고 무엇을 내가 계획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내 키를 1m 70 안 되게 했으니까는 내가 이 길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에서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와 키가 작았어. 뭐가 못했어.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된 내가 내 모습을 감사하며 받았느냐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내 경제적인 것은 왜 이럴까? 내 성품은 왜 이럴까? 늘 쾌순만 달고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니까는 내가 내 삶에 아이고 주님 나는 왜 교인들 나는 왜 크기 나는 왜 경제적 뭘 거기야 비교를 하니까는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약점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세밀하게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어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70억 인구가 다 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다르게 매일 봐도 실증나지 않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겠습니다. 기계가 정밀할수록, 그렇지요, 전자제품은 정밀할수록 먼지도 끼우면 성능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기계는 막 톱니도 엉성해서 막 대충 방앗간 가보면 덜커덕 하면 소리를 내면서도 그냥 톱니만 돌아갔습니다. 요사이는 정말로 전자제품에는 먼지만 끼어도 제 기능이 안 나온다. 값어치가 떨어진다. 시계는 초를 낮추면 맞추는데 안 맞으면 값어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정말로 세밀하게 만들고 귀한 부속을 가지고 만들수록 값어치가 있고 더 정밀한 것이 오늘 우리가 희귀속으로 나오는 제품이라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 오늘 우리 머리도 지금 모든 것을 우리 생각으로 뭐랄까 특별한 걸 만들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들었겠느냐. 먼지만 끼어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그 엄청난 70억의 지금 오늘 인구가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돌아간다 합시다. 이것이 잘 돌아가야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데 구석구석에서 다 찌그덕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만족해하며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저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해결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일 한다고 드린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내가 앞장섰다고 일하는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내 모습으로 온전한 것을 썼다 합시다. 다 이마와 같은 모습을 썼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냐면 다 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눈이 그냥 수백 개만 얼굴에 달렸습니다. 박경진이가 옳은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누구 잘 수가 있습니까? 왜? 전체 눈이 바뀌어서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눈 두 개로서만 보는 세상의 것으로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야 안 그래. 남 하는 꼴을 못 봐줘. 눈 두 개로 봐도 가장 내 눈에 불편한 것이 많고 내가 유혹되는 것이 있고 가지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거 있고 때려주고 싶은 거 이게 너무너무 많은데 눈이 하나 더 달렸다 합시다.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냐면 가슴이 불렁거려 가지고 잠을 못 잘 거예요. 숨도 못 쉴 거예요. 왜? 더 못 볼 걸 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정지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을 하나만 더 달았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내 무엇을 못해서 난리인데 그 두 개가 짓거린다 합시다. 왜 살겠어요? 귀는 두 개로만 들어도 지금 누군가가 나를 지금 막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막 못 살 것 같은데 하나 더 달아가지고 남이 나를 향하여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합시다.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기준을 잡고 모양변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장 예쁘겠는데 그럼 내가 말하면 내 키가 좀 작다고 해서 내가 불평했다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감사하며 사느냐?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에 따라 훈련받아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이야기하더라면 다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양말만 그냥 신만 벗으면 냄새 난다고 우리 투덜대냐는 것입니다. 그 발바닥이 있으니까 내 발바닥이 있으니까 나로 말하면 이 박경진네는 전체가 지금 갈 곳을 간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가시만 들어보세요. 바른 걸음 걷습니까? 쩔룩거리면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이 박경진아 목회를 할 때 너는 사람들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부르는 거다. 섰다 합시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주님 왜 나는 그래도요 주의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남들이 봐서 알아주지도 않은 작은 목회를 하면서 끙끙거리고 가야 됩니까 하고 내가 옆을 바라보면 원망할 것밖에 없다. 그래도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엎드렸으니까 다 주셔야죠. 뭘 줘야?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참빛교회를 목회하면서 주어진 이 사무소에서 만족할 그래도 누구는 보니까요 말하면은 이제 큰 걸 이야기합시다. 많은 것으로 누리는 것 같은 조금 나도 저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내 속에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충성한 종으로서 이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것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하겠다는 여기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내가 나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세상적인 표현들 인컴이 똑같습니까? 수입이 똑같냐는 말입니다. 수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성품이 같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력이 같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숫자가 똑같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품이 같습니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온 우주가 돌아가는 가운데 머리털과 같이 정말 미세한 먼지털 같은 것지만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움직이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톱니와 같이 쓰임받을 때 내가 정교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잘 돌아가는 주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창조된 내 모습을 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지만 옆편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불만인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것 채워달라고 하다 보면은 주의 일에 내가 충성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불충성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쓰지 못할 내 모습이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주어진 가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인컴을 가지고 그 맡은 일에서 주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데 다른 교인을 보니까는 닥터는 내보다 더 많을 것 같아. 로이어는 내보다 더 많을 것 같아. 누구는 한 건에서 더 크게 벌었어. 이렇게 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 집 아들은 말 잘 듣고 누구 집 아들은 다 잘 되는 거고 누구 집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고 왜 내 아이에 대해서 만족을 못 누리고 내 아이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실 일에 내가 말씀에 따라 온전히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데 내 자신의 어떤 포커스를 두지 못하고 왜 이웃을 놓고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족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놓고 우리는 그냥 마지막 때까지 섭리하는 과정이 하나의 어떤 무엇으로 소모품같이 생각을 하면은 내가 소모되어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까 하면 아버지와 같은 입장으로서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주셔야 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전체적인 하나님으로서 나를 오늘 창조하신 창조주가 지금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손길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드신 분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나를 통하여 오늘 이 일에 쓰임받고자 나를 만들고 내일이란 나를 내게 허락했을 때는 그 일이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그때 만드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굴러가게 하신다는 것이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지금 다르게 정립하며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핑계를 많이 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한다면 주셔야지요. 우리 지금 기도하는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된 것이 없는 것 같고 경제적인 것도 어려운 게 되고 자녀들도 지금 그런데 이것이 과정 속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할 것이라고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어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일의 나를 위해서 만든다면 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 창조하기 위하여 다시 내일이라는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오늘 나를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내 육신에 속하였던 내 고집, 내 욕심, 내 성품,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일 무슨 일을 위하여 오늘 나를 빚기 위하여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되어야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야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불평 불만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보세요. 누구 집 엄마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애들에게 잘해주는데 그럼 엄마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드느냐는 것입니다. 누구 집 엄마 아빠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고 큰 집을 사고 내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드느냐는 것입니다. 안 든단 말이에요. 너희 엄마는 한 번도 야단 안 치고 맨날 근데 실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놓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원하는 거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이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방종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사회에 나가지고 부딪혀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앞에서는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면 말이다. 우리 다른 공동체에 가면은 우리 회사에 가면 매니저가 CEO가 자기 말대로 하지 네 하고 싶은 대로 일하라고 돈 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훈육이라고 할 때 야단치고 벌을 주고 엄하게 어떤 교회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내가 온 우주를 다 다스리고 경영하는 가운데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나타내고 성령이 운행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절제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야단도 치고 이끌어주는 방법이다. 이 말씀대로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 들어와라 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 밖에 서서 말씀 밖에 서서 내 뜻을 마음 놓고 펼치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하니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엎드려 사오니 주의 뜻대로 나를 써달라고 품에 안겨야 말씀 안에 내가 엎드려져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나가서라도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기 가야 될 일이 내 일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NO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오늘도 내일을 위하여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지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오늘 우리 프로그램이 컴퓨터나 아이패드에 새로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또 손을 대시고 하는 걸 느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고난당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창조주는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내 속 심령을 다 아시는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붙잡혀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주께 사시고자 하신 일을 다 감당하는 축복받은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